샬롬, 오늘 알레리야 방송 10분 단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31절부터 1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광야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요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리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인생은 광야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우리가 첫째 알아봐야 될 것은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이 결코 장미꽃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당면한 과제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움과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는 고통과 잠자리의 불편함과 이동의 어려움과 정갈과 불뱀의 공격과 이민족의 침입의 어려움과 수많은 불편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의 고통도 있었고 부족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과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삶 자체라는 것은 광야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행복과 영광과 풍성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과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광야 같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장미꽃밭 같은 인생을 살 것이라는 환상을 일단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와 같은 광야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형통의 형통을 거듭하고 성공의 성공을 거듭하고 성취의 성취를 거듭하는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 광야의 어려움을 당면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처음 나왔던 이스라엘 300만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의 결국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장미꽃밭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태양을 믿음으로 멈추는 그러한 기적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광야는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림이라는 낙원 같은 장소도 준비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엘림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의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줄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 속에서의 기쁨이고 감사하고 우리의 승리고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 그 자체는 눈에 보기에는 정말 경험하기 싫은 대상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귀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광야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중에서 10정탐꾼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대장부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좌절하고 낙담해서 여호와와 모세를 극단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원망과 불평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불신으로 보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불신앙으로 보셨습니다. 광야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광야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가름하는 척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우리가 신앙인이냐 불신앙인이냐를 가름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두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똑같이 척박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 사는 장대한 사람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다. 거기 사는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서 매우 다릅니다. 열정탐꾼은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경험적인 시각입니다. 통계적인 시각입니다. 과학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언약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이 성경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세속적 관점, 경험적 관점, 객관적 관점, 과학적 관점, 통계적 관점을 가지고 광야라는 인생을 바라보고 대하고 나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 언약의 관점에서 광야의 인생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또 한 가정, 한 국가 단위로 광야 같은 세월의 시절이 있지만 그와 같은 광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대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옥토가 아닙니다. 인생은 결코 장밋빛 주작대로가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 동산을 체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관점, 언약의 관점에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님과 함께 내딛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철로 역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